우리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어제는 3.1절 106주년이었습니다. 1919년 일본 제국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우리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약 1,600만 명의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명 중에 1명이 참여한 것이죠. 그때 당시 기독교인은 약 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도 되지 않는 소수였고 또 외래 종교로 기독교가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사람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3.1운동으로 인해서 체포되고 투옥된 이들 중 20%에서 3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얼마나 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기독교는 민족과 함께하는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이 변화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서에 나온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흔히 변화산 위에서 변화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 산이 어디인가 했을 때 교회 전통에서는 갈릴리의 다볼산으로 보았는데요. 이 현재 연구에서는 이 빌립보에 가까운 헤르몬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산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높은 산에서 이 고요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온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모세의 얼굴도 빛이 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얼굴과 옷에 빛이 나셨습니다. 이런 산상변모주일, 오늘 이 주일을 마치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 제2의 수요일이라 하여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주연절이었잖아요. 이 주님의 현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곧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로 그분의 신성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성이란 신적인 본성, 신적인 성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표현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연절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타난 절기였다면 이 산상변모 주일은 예수님의 그 신성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사건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며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시작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 아래의 길로 내려가시는 것, 그 빛과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주일이 바로 산상병모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오늘 향해 그 말씀은 오늘 향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 마태복음 16장의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답하는 장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그 후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반발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혼내셨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6일이 지나고 엿새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6일을 기다린 후에 만난 것처럼, 또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은 후에 7일에 완성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또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모습으로서 6일을 보내시고서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소란스러운 일상을 떠나서 이 고요함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하였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 임한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체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분께 임한 빛은 천지가 창조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곳을 비추었던 창조의 빛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아 부르신 약속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지도자,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 구세주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 예언 전통의 대표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그 둘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 회복과 예언자의 등장을 이 말라기 4장 4절 5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4, 5절입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바로 알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했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셨으니 나중에 돼서 그 두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였구나 깨닫고서 이 성서의 기록이 적혀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 속에서 뜬금없이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4절 말씀인데요. 이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문장이 의미심장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계속 머물고 싶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계속되기 원하는 마음은 사실 우리 마음에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인지 6일 전에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혼내셨는데 이번에는 별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가십니다. 이 눈치 없이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동일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때와는 다르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도중에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말씀하신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혼내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 아코우란 단어입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어 쉐마를 헬라어로 하면 바로 아코입니다. 이 단순히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듣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우리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하죠. 이 독재자를 영어로 하면 딕테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말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독재자란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독재자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야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따를 수 있는 것이겠죠. 이어서 보시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땅에 엎드려서 몹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따스한 말과 함께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가시며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부활할 때까지는 그 광경을 너희가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내용을 이 사건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율법과 예언의 성취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신비한 광경, 이 영광스러운 장면만 먼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버리면 이 사람들도 또 제자들도 오해만 하게 될 테니 이 섣부르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당부와 함께 그들은 영광이 가득했던 산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빛을 따라 걸어간 변화산의 오르막길에서 이제는 십자가 고난을 위한 예루살렘의 내리막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주님은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제자들을 그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시죠. 이 변화산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보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 없는 현실 속으로 주님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던 모세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지만 현실은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산 아래 내려온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실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변화산과 같은 체험은 신앙의 정점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서두에 3.1 운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3.1 운동은 결과로만 봤을 때는 실패한 독립운동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앞에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고 보여주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줄 알았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았죠. 되려 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체포되고 구금되고 온 민족이 함께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도 일본의 무력 앞에 그 총칼 앞에 묵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3.1 운동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죠. 그 일을 실패라 생각하고 또 그 일을 후회하거나 풀이 죽는 국민은 지금도 없었고 그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을 두고 함석권 선생님은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3.1 운동의 정신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3.1 운동의 정신이 이 국민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을 일깨우면서 새로운 역사, 이 살아있는 역사를 이루어갔다고 선생님은 이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와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정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빛, 그분의 말씀을 품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율법과 예언의 성취, 완성, 나아가서 십자가의 승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는 역사의 결과는 실패였지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정의의 평화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함석권 선생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일으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변화산 위에 영광과 빛, 그분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삶으로, 열매로, 십자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3.1 운동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진 채로 산 위에만 머물러만 있을 때 이 교회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잃어버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으로 퇴보해버리고 맙니다. 지난 2016년에 대한민국의 국정은 한 민간인에 의해서
최모 씨죠.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죠. 의해서 농난당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었던 한 목사님께서, 신망받던 목사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자고 개인의 목회 철학을 꾸준하게 말씀하셨던 목회 철학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되게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거기에 이런 답글이 달렸습니다.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4시간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고.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성 훈련의 차원에서는 언제나 옳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성 훈련, 하나님만 계속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영성 훈련의 어떤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언급됩니다. 단지 그분 개인만의 문제와 한계는 아닐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말이 떠오르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변화산의 빛은 십자가의 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혼돈과 어둠을 그분의 빛으로 그분은 밝게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죄악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꺼내 주시고 참 자유와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은 걷기 위해 존재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우리의 현실로 걸어가는 그 길,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발밑에 놓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며 그분의 사랑과 구원, 생명과 평화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산의 능선이 이 멀리서 보면 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보일지라도 가까이 보면 오르막, 내리막, 굴곡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능선은 이런 우리 신앙의 굴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이뤄가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산상 변모 사건을 기념하는 오늘 이 변화산의 빛이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듯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신 그분의 빛과 영광,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십자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